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난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적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도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 얹고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이요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당신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문헌을 통해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말라기는 사람 이름으로 말라기 서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책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많은 학자들이 약 BC 450년에서 430년 사이에 기록한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에스라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의 몰락과 타락상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BC 537년에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바사 제국에 세금을 바쳐야 했고 가뭄과 병충해 메뚜기 습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재건되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여전히 속국으로 식민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점점 그들은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이 100여 년이 흘러도 세워지지 않자 신앙에 대한 회의와 나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직도 오시지 않나면 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이 거짓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속국이 돼서 식민지화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6번 걸쳐서 변론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6번이나.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기고 따지거나 반대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해요. 따지거나 반대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무려 10가지 질문을 체크해 보니까 제가 다 체크해 봤어요. 읽으면서 10가지 되더라고요. 6번의 변론과 10가지 항변으로
이 안에 10가지 항변으로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변한 것을 이 말라기 선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항변.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또 포로로 돌아왔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지금도 메시아가 오지도 않고 우리를 여전히 세금을 내고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뭄까지 심지어는 메뚜기 습격까지 당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사랑은요 히브리어로 아하부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랑 비슷해요. 아하부 아무 조건 없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무 조건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무한한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해요. 변함없이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였노라. 근데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실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하셨나요? 우리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고 지금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습니까? 누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민족과 열방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왕을 세워서 그래요.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그 중엔 독재자도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우리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놀라운 정말 아주 신비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우리 남북한처럼 나눠지게 되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이 서로 나뉘고 백성이 나뉘고 북과 남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럼 맨날 서로 싸워요. 형제들끼리 싸우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아수르에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악한 왕이었어요. 남자는 그나마 8명인가요? 9명, 8명이 잘 기억 못하지만 8명 된 것 같아요. 8명인가 9명인가. 선한 그대도 조금 있었어요. 결국에는 다 망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동성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 내비두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벌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이 사랑임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야 깨닫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심판을 받는 것, 징벌을 받는 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는요, 그거는 아주 큰 심판이에요. 그런 심판은 받으면 안 돼요. 그나마 하나님의 궁일과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것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계속 뭐냐면 더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을 만들고 막 거기서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범죄를 일삼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는 말씀은요, 확실한 진실된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말씀이세요. 이스라엘의 대답은 거짓된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는 그런 말은 정말 못상식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아주 무지한 백성들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하나님께 항변한 그들에게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난해적인 구절일 수도 있지만 야곱과 갑자기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이삭의 아들들인 장자 에서와 그의 동생 야곱에서 그 중에 장자인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미워했다고 말씀하시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원래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은 장자의 권리가 크고 위상이 있어요. 장자가 갖는 권리가 크고 장자에게 많은 것을 아버지들은 물려줍니다. 이삭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3절에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 미워하는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워하시요? 에서 사랑하세요. 이 뜻은, 이 원어적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선택에 의한 미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에서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시기에 3절 4절 보게 되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에서가 세운 나라. 여러분 잘 아시죠? 에돔. 에돔이 아무리 흥하려고 해도 황폐하게 될 것이고 집을 세우려고 하면 또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악한 지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3,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같이, 소년 다윗을 선택하신 것 같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택하셔서 이집트의 총리로 선택하신 것 같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쌍둥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다투면서 태어났어요. 내가 먼저다 이거예요. 내가 먼저 태어나야지. 벌써부터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 이삭을 통해서 받을 축복,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그 특권을 가로챘습니다. 사기꾼인 거예요.
엄마의 지시를 받았지만 어쨌든 엄마와 함께 사기짓을 아버지에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사기친 거예요. 그 아버지는 눈이 멀어가지고,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쌍둥이라 그러는데 쌍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쌍둥이면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일란성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 보니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목소리도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분별을 못하세요? 말이 됩니까? 분별 못해요. 쌍둥이면. 여러분 부모님도 쌍둥이 분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멀으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에서가 털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또 그렇게 막 위장을 해가지고 만지게 하고 예서구나. 사기를 치고 장자권의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기적이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돼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은혜로 선택으로 부르심으로 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곳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간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는 간음죄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 교사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노래하며 나아갔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주의 사랑을 쫓아 나를 궁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사랑을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계속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 다윗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연구한 시편을 많이 읽은 성도들은 알 거예요. 다윗은 항상 어려울 때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어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밧세바의 첫 아들은 첫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보응으로 죽이셨지만 주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은 그 이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신실하신 사랑.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환경, 이 현실을 인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들을 접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심지어는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뜻입니까? 철저히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을 그냥 버리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히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목숨까지 내어주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보십시오. 가뭄과 화마와 온 곳에 산불이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토마토뿐만 아니라 과일값이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지금. 그럼 결국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제 아사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다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곡물하고 과일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꿍 한단 가죠. 꿍. 꿍 해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께 성병이 걸려가지고 꿍 해가지고 이 원망하고 불평한 무리 속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이러고 꾹 실현 꾹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힘들어도 산불이 나든 가뭄 지진이 나든 이구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뭐냐면 하나님께 섭섭해가지고 이것도 응답 안 해주시고 저것도 그냥 꾹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세상 사람 무리 해가지고 언제 갈까 말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어떤 사람 중간에 이렇게 교회 다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지금 저를 보세요. 직장도 없고 뭐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림당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거짓 모함 당하고 아예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시거든요. 사람이 범접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나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나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 사랑 아가페란 뜻입니다,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면, 이 사랑도 아가페예요. 헬라어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뜻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온 거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성상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셨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부터 사랑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콜링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지난 23일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저에게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을 볼 때 저는 감격적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여러 번 복음을 전했지만 전화상으로도 그럼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 했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교회 등록도 강제로 자식의 마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달려오라니까 억지로 해도 캐나다로 가기 전에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그랬지만 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날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믿어. 모든 말이 다 믿어.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또한 바라보시면서 답을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나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잠을 푹 오랜만에 자고 일어난 것 같다. 잠을 그냥 편안하게 자고 일어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신 거겠죠.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소변 대변이 힘든 상황이었고 통증이 있는 상황이었고 열이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세례식을 하고 나서 2주 후에 그 이후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입원하시고 나서도 너무 좋아지지 않으셔서 결국에는 소천하시겠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그 전날 저녁에 중환자실에 계시는 아버지를 제가 만나러 갔습니다. 새벽을 같이 보냈어요. 중환자실 옆에서 휴게소에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상태가 호흡이 가쁘고 안 좋아 보일 때 기도하러 중환자실에 간호사에게 들어갔습니다. 몇 번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거친 호흡을 하시면서 신음하는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안정을 찾도록 또한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도 저의 같이 기도하자는 소리에 기도하자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셨어요. 기도가 끝난 후 산소 호흡기를 꽂고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여. 저는 잘못
드러나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보인다고? 아버지는 정확한 발음으로 예수님이 보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번 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 놀랍게 그날 밤에 잠을 잘 주무셨어요. 제가 갔을 때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절규하는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 하고 막 큰 소리로. 혹시나 했더니 아버지였어요. 호흡이 힘들고 손을 또 묶어놨습니다. 자꾸 떼시니까 답답하시니까 자꾸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들 저희 형 누나 사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묶어놓으셨다고 해서 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이건 풀어달라고 이것 좀. 아버지 이거 자꾸 떼서 그래. 이걸 자꾸 맞아야 돼 하고 제가 가슴에 손 얹고 머리 손 얹고 기도해 드렸어요. 안정을 잘 힘을 빼시라고. 힘이 잔뜩 들어서 다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땀을 다 안 흘리는데 아버지만 땀을 막 흠벅이 뒤에도 땀이 베개가 막 적실 정도로 해서 땀을 닦아드리고 아버지 긴장하지 말고 이게 좀 힘을 빼 아버지. 그래서 안정을 찾도록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나서 잠을 잘 주무셨어요. 아멘. 그리고 간호사들이 손을 풀어줬어요. 하루 제가 이게 새벽에 여쭤보니까 하루를 잘 주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 하루 동안 이 말기 폐암이기 때문에 엄청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주 하나병원에 원목으로 계신데 많은 죽어가는 분들을 전도하고 구원한 뭐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지만 그 일을 하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말기암 환자, 담낭암 환자 정말 고통스럽대요. 고통 이루 말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을 잘 자게 하시고 그 다음 날 또 오전에 또 이제 오후가 이제 넘어갈 때 잠을 잘 그렇게 주무셨는데 갑자기 이제 산소 포도가 0으로 떨어지면서 돌아가셨어요. 잘 주무셔서 다리가 아프신 어머니 물리치료 받으러 가셨고 누나는 옆에 누님 대신 누나는 휴게소에 있었는데 갑자기 간호사들이 난리가 난 거죠. 봤더니 산소 포도 갑자기 0으로 갑자기 떨어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잠자듯이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하루 정도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가셨어요. 하루 한 24시간 정확히 내가 계산하진 않지만 하루 정도 그 고통을 계속 겪다가 1주 2주 지나면 너무도 가족들도 힘들거든요. 본인도 힘들어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빨리 고쳐주세요. 아니면 이 고통 많이 느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가셔야 되잖아요. 눈으로 보지 않고는 안 믿어요. 확실하게 예수님 환상 가운데 아버지에게 보여주세요.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수십 년을. 아버지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래서 바울 믿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한다고 하지 않아요. 환상가는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말해도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똑바로 뜨시고요. 정신이 온전했어요. 너무도 또렷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이 분들은 다 정신이 잃고 이렇게 하시는데 눈이 따하게 초롱초롱하셨어요. 제가 알아요. 정신이 딱 있으셨고 눈을 뜨시고 보시더라고요. 환상 가운데. 아주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 목사지만 제가 그치 보이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좀 놀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진짜 보여 아버지. 확인한 거죠. 제가 귀에 정확하게 들 정도로 크게 얘기하셨어요. 작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제가 30년 동안 기도를 해오면서 중간중간에 사실 마음에 이렇게 왜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인내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이루신다. 그럼 불구하고 이루신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신실한 성도들의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시험에도 응답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지금 품고 있는 마음 소원도 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저는 30년을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뭐 1년 2년 기도했다고 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8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금 46이에요. 네, 46. 올해 47인가요? 7이에요? 벌써 그랬나요? 어쨌든 모세는 80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집트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런 걸 쓰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결국에는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자.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지, 여러분 작은 실험에도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다 주님은 아세요. 아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병 걸리지 마세요. 꿍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잠언 마지막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세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 변치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이 우리 성도에게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 2분 정도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 가지고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모든 죄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악한 영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기적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이 입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음이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없는 기관이 창조되어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암덩어리 모든 각종 불치병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치료될지어다.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손들을 괴롭히는 아버지 악한 영, 원수마귀 다투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근심 걱정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한 원수마귀 귀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은 성도에서 떠나갈지어다. 즉시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나라의 더 큰 어부가 주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예수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지라도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거룩한 길, 순결한 성결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신실한 주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